함께 본문 창세기 3장 1절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자라고 계속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되는데요. 하와라는 이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 다 듣고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하와. 언젠가 또다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와라는 이름은 산자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선악과를 먹었으니 죽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 산자라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는 흙으로 빚으셨으니까 무기질로 만든 1차 산업 제품. 근데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으니까 유기질로 만든 2차 가공산업 제품. 단순히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훨씬 똑똑하고 생각도 복잡하다는 얘기죠. 과학적으로도 여자 유전자의 염색체 수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호기심도 많고 진취적이에요. 이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좀 짠한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담께 뭘 해줄까 생각하시다가 보고 계시는데 아담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하나밖에 모르는 아담에게 하나를 얘기하면 둘도 아는 그런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아주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하와를 본 아담의 첫 마디가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이라는 것을 창설하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가정에 주신 첫 말씀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직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 안 들었어요. 그저 하와는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말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똑똑한 하와에게는 항상 머릿속을 누르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 선악과는 어떤 맛일까? 왜 저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몰래 뭘 감추고 계실 것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와의 그 호기심이 발동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맛을 봅니다. 기어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피조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기를 최초에 거부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외에 이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모든 고통과 고난 속으로 빠지게 말이죠.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대신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이 선악과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려는 그 질서 대신에 각자 사람들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어요. 서로 욕망이 부딪히니까 세상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후회로 살아온 우리 인생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 이 죄의 권세는 우리들의 인생을 계속 저주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또 흑암은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내 앞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건데요. 처음에 죄가 잉태돼서 마지막으로 행동에 나타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또 그래서 죄가 어떻게 우리 삶 속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에 대처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잉태된다는 거예요. 죄의 잉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뱀이라고 얘기하는 이 짐승은 사실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미 뱀의 형체를 띠고 몰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피조물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천사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사단은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의 졸개 귀신 마귀들과 합쳐서 이 세상을 사단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반역한 천사장의 무리들을 공중공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단은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은 세상 사람의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사람의 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 관한 말씀은 언젠가 따로 전할 기회가 있을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거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포인트는 왜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 밑을 배회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와는 이 열매에 관해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와가 이 나무로 언젠가는 올 줄 알고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온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이 찝찝한 마음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걸까? 계속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겁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 혹시나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찝찝함과 불편한 불만들이 거닐기 전부터 하나님 하와의 마음 안에 싹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려는 죄가 잉태되는 시간들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배경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와를 기다리던 사단은 이 하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의심을 있는 가운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정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아? 슬쩍 하와의 마음의 혼돈을 유도하는 거죠. 사실 하와는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어느 날 사단이 유혹해서 갑자기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안에는 사단이 유혹할 만한 그 마음에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있어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나 의심 같은 그런 마음의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마음의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그냥 나아질 기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오랫동안 애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업이 돌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지지공상이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세계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뱀은 바로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벌써 내 사정을 잃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친구 한 번 와서 저기 굉장히 유명한 점집이 있대. 거기 한번 가보지. 너 많이 불편하잖아. 너 힘들잖아. 그런 소문도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갑자기 소문을 전해준 그 친구의 말이 갑자기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해는 바로 내 마음에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아무리 내가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산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틈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잉태되면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 사단이 손길을 뻗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내 마음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틈과 때를 맞추는 사단의 유혹. 씨앗이 뿌리내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이 필요하잖아요. 사막에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뿌리 못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도 마음에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죄를 잉태하는 좋은 토양, 즉 마음의 틈이라는 토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단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벌어진 틈에 떨어져야 뿌리 내리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의 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많이 이런 얘기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당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실제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거짓말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네가 이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에 따를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네가 살아갈래?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화가 났어요. 어떤 일에. 그래서 혼자서 씩씩대면서 왜 여기 화가 났지? 화나는 이유를 곰곰이 씹어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 화는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습니까? 막 터지기까지 커지지 않습니까? 화난다고 화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화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놔둔다고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무슨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물 주고 비료 주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화가 난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매지 말고 그 순간부터 내 자유의지로 감사하신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감사하신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짜증나고 부정적이고 그런 감정이 드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습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기억을 계속 찾아내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끊으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부르세요.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부정적인 마음에 물 주고 비료 주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찾아내서 감사한 마음에 물 주고 비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도 잘 안 돼. 떠나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없애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감사함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낸 그 자리를 빈자리로 그냥 놔두면 더 큰 귀신 들어오잖아요. 더 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들을 내 안에 그 빈자리에 붙들어 매두고 그 감사한 생각에 빌어주고 물주며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 틈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틈을 감사함으로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밀어냈으면 꼭 그 자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채우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응답할 때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신 거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죄는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그 틈이 생기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유혹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바로 죄로 잉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찾아내서 그 마음의 틈을 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이 죄라는 것은 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죠. 2절, 3절 함께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의 질문에 하와가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 좀 혼란스럽죠. 이 대답하는 하와의 뒷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 못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동산 중에 나면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고까지 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하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인색한 분이셔. 아주 엄격한 분이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도 말가 만지도 말라. 거기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들어가서 만지지 말라는 그 내용이 추가됐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살 수도 있어. 내 입장에서 말씀을 변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흑백처럼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22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해버리면 생명책에서 제어해버리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복잡해졌다는 거죠. 예, 주일날 안식해라. 그러면 안식하면 되는 겁니다. 옆 가게가 여니까 누가 갑자기 나가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주일날 일한다. 이렇게 내 방식대로 살면은 내 안에 갈등만 생긴다는 겁니다. 언제나 더구나 내 삶은 언젠가는 고장이 날 것이라고 예고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안식하면서 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내 평생 동안 사고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면 쉬는 것이 그냥 미혹받지 않고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구나 여러분, 하와에게는 감사할 조건, 복받을 조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모든 복과 재물도 주시고 또 남편까지 주셨어요. 먹을 열매도 모든 열매를 다 하나만 빼고 먹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악과 하나만 빼고 그 마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매일매일 다른 열매만 따먹고 그 맛을 봐도 평생 다 먹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먹을 게 풍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 눈에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다른 과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와의 마음은 그 먹지 말라는 그 나쁜 열매 그것만 눈에 들어왔어요. 좋은 건 다인해 주시는 거고 저런 거 갑자기 저 안에 끼주신 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사람이 누리라는 게 참 이상했어요. 거기 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니까 그 주인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와도 나쁜 것, 부정적인만 보고 묵성하게 되니까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된다는 거죠.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뭐 가르치시는 거 있어. 그렇지 않고서 왜 조금만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이런 사단의 유혹의 한마디가 하와의 찜찜했던 생각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스스로 입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입 밖으로 불평을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의문 들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혹시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바로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입 밖으로 이거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하고 말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죄가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반역해라 그렇게 직접 말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와 스스로가 반역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에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불의 세계랍니다. 특별히 지옥불의 세계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옥불의 통째로 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순하게 기도를 하면 지옥불이 거꾸로 그 기도를 타고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지옥을 향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말에 조심하십시오. 말을 온전히 제어하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에 조심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에 유혹이 들면 즉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단에 물러가라. 대적하라는 겁니다. 뒤로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은 그 옆에 안 계셨어요. 말이 지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을 제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꼭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 있고 묵상하는 자리,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교제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계속 또 사모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자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한 2주 동안 교회 못 나갔어요. 다른 예배 안 참석 못했어요. 그러면요, 저절로 온갖 죄의 유혹들이 다 몰려와요. 경험 보시잖아요. 단 2, 3주만 교회를 멀리 했어도 내 영적인 감각은 싹 사라집니다. 내가 언제 교회 다녔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교회에 빠지면서도 영적으로 살아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엄청 단순하든지 엄청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보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교회와 정말로 가까워 그래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는 말로 확정짓고 그 말 속에서 죄의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에 꿰어 맞추고 입으로 쉬음으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입니다. 말로 시인함으로써 모든 게 확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 말을 제어하는 말을 선택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죄는 행동한 후에는 행동하고 전파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열매를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의 대답이죠. 뱀이 그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십니다. 사단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역시 사단은 선악을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이런 거짓말로 하와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하신 이유가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저것만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가감하다 보면 결국 뒤에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6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직이라. 하와는 자기 혼자 열매 따먹는 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줬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고 말씀까지 받았던 아담조차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아무 부담감 없이 그대로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까지도 대대로 죄와 사망의 곤지 아래 신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에게 전염되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첫째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널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서 성경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표현해요. 원어로 풀어보니까요, 항상 죄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려고 노려보며 웅크리고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상상해 보셨어요? 즉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이미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죄는 무심결에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아담도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했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아차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이었잖아요. 죄는 죄를 지으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습한 후에 우리한테 찾아오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차하는 어느 그 한순간에 죄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저 눈에 탐스러워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는 그런 육체의 욕망, 보기 좋아 보인다는 그 안목의 욕망, 잘하고 싶어, 지혜로워 잘하고 싶다는 그 이생의 자랑에 하와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뭡니까? 사단은 우리의 혼적인 육적인 욕망을 유혹하여 자기의 졸개로 만든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말 큰 삶을 뒤흔들 만큼 커다란 사건들, 그냥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차한 순간에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죄가 나쁘다는 건 선악과를 먹은 후에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틀란틱 시티 도박장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우 처음에 손이 떨릴 만큼 돈을 많이 땄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이 흥분되던 이런 노름들을 나 혼자만 할까요? 아니죠. 속 터놓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 무용담을 떠버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 혼자 한번 같이 가보자. 너랑 가면 엄청 재밌을 거야. 내가 재밌게 해줄게. 점치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은 야, 굉장히 용해. 언제 한번 같이 가자. 너 어려운 일 많잖아. 이렇게 죄는 혼자 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권하지 않더라도 소문을 통해, 책을 통해, 세상을 통해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 죄의 동조자들을 만들어 세상 속에서 자기들끼리 안전하게 죄의 열매를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나쁜 걸 알지만 이 죄의 인간들은 그 스스로 죄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죄에게 먹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사람이 죽은 걸 다시 살리지 없잖아요. 이미 죄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속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고 싶다면 오로지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게 바로 이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 사람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죽지 않는 에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되돌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왔으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새로운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냈죠.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신 이유, 남자 혼자서는 세상 살기 벅차다는 거예요. 2%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 부족한 2%를 도와서 채우라고. 사내들은 보통 미련한 데 반해, 좋게 얘기해서 우직한 데 반해, 여자들은 훨씬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훨씬 별로 안 좋은 말로 영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은 겁이 없어요. 역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한테 갖다 줬어요. 공범 되자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아담이 2% 부족해도 하와에게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찌라고 그걸 따먹냐, 너 그거 죽어. 최소한 뭐라도 한마디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 가정이 사는데 아담은 그냥 받아먹고 말았대잖아요. 성경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들었어요. 아담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먹은 이유가 있답니다. 아담이 뭐라 하니까 하와가 바로 맞받아치더래요. 그래 좋겠다. 나 죽으면 딴 애랑 같이 살면 되지. 안 웃으세요? 웃으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노라. 아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회복이 생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축복의 땅 에덴을 회복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